오늘 특별히 오시는 분 소개를 잠깐 좀 이렇게 화면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다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갖추어서 의사생활 하기가 사실 쉽지 않는데 연대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병원 인턴, 흉부외과 레지던트, 미국 텍사스 메디컬 센터, 텍사스 주립대 의대 심장혈관외과 임상 강사,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혈관 외과 부교수, 연세대학교에서 또 강의하시고, 현재 지금 종로이가에 종로서적 옆에 노헬혈관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 오셨어요. 순종하고 정말 이 병원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결단하고 세워진 병원입니다. 우리 재정스쿨 2기 동기생이에요.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닥터리 오더리 닥터리, 이렇게 제목이 그게.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세상 이력은 별 볼일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 목사님 오더에 순종하느라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아까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는데 의사로 평생 살아왔는데 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이 위에서는 오직 예수만 선포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목사님이 예수님 선포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목사님이 조느라고 혼내시던데, 듣는 사람이 조는 거는 강사 책임이에요. 재미없게 하시면은 주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 오픈을 했을 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제가 이 교회에 쫙 들어왔을 때 느낌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터질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왔는데 여기에 이게 하트가 딱 있더라고요. 좀 저를 위해서 만들었나. 왜냐하면 제가 심장 수술만 평생 하고 살아왔거든요. 심장혈관 수술을. 하트가 딱 있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성경에 하트 나오는 거 아세요? 하트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돌발 퀴즈. 대답하시는 목사님들이 없으세요. 이 하트라는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트는 찾으면 영어 성경에 찾아야죠. 이 NIV라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774번 나와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좀 오래된 버전을 보시면 895번 나와요. 우리가 맨날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오냐고. 366번 나오잖아요. 하트는 그 2배도 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하트를 보고 또 감동을 한 번 더 받고,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다 맡겨버리기로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를 낮추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달라고 목사님이 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오더리 이렇게 했습니다. 오더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모든 심부름을 다 맡아서 하는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리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오더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 제가 이제 1이라고 붙인 거는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심장 보신 적 있으세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심장과 폐부 할 때 폐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살아있는, 직접 뛰는. 보시고 싶으세요? 아니, 담력이 되시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방송실 동영상 된답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쪽 화면 주시해 주세요. 동영상 좀 줘보세요. 동영상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수술하던 장면이에요. 그거 좀 빨리 넘어가서 아까 그 부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가슴과 폐를 동시에 절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나오죠. 근육을 일부 쪼갭니다. 조금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움직이죠. 이게 대동맥이고. 소리는 죽여주세요. 소리 죽여주세요. 어차피 영어 못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넣고 여기 움직이는 거 있죠? 노란 거. 이게 심장이에요. 이 밑에 쭈그러들어 있는 게 폐부입니다. 그 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폐 사이로 대동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절개하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절개하면 피가 확 쏟아져 나오거든요.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예. 다 보여드리면 10분이 넘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의들 특강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고. 자, 일단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제 환자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거든요. 이 환자는 다리 혈관이 막혀서 왔어요. 제가 심장 수술도 하지만 혈관 수술도 하거든요. 그 다리 혈관을 수술했어요. 그 인조혈관으로 이게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익숙치 못해서.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다리 혈관이 여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죠. 잘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하얀 거? 수술한 뒤에 엑스레이에서 저렇게 보이면은 되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무기폐라 그래서 공기가 빠지면은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이상해서 이거를 좀 이상하다 해서 조직 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환자가 폐암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 폐암이 이 정도 되면은 딴 데 전이가 다 됐습니다. 뼈에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 4기, 수술 불가. 남은 생존 기간을 따지자면은 약 8개월 내지 11개월, 5년 생존율 1%. 근데 제가 딱 그걸 알고 환자한테 이거를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 한 달 뒤 엑스레이입니다. 보이죠? 3월 24일 이랬던 엑스레이가 4월 한 달 뒤에 깨끗해졌습니다. 무슨 기도만 한 건 아니고요. 기도도 하고 항암 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환자분이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고. 제가 이게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병이 나았다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보면은 의사가 나쁜 놈이에요. 항상 의사는 죽는다 그러고 못 고친다 그러고 진단 잘못하고 나중에 나와서 가면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어느 병원 찾아가고 이게 기도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은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고. 가짜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어쨌거나 이분은 그 전에 세상 살 때 세상적으로 많이 자기 자신 말씀으로는 많이 놀았대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그 다음에 병 낫고 다리 치료되고 지금도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 스토리가요,
6.25 전쟁 얘기죠. 6.25 때 전쟁 얘기입니다. 6.25 때 우리가 지금 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는데 8월 9일에 우리가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남은 부위가 여기 경상북도 포항 일부하고 부산 지역 조금 남고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 8월 9일 날 아침에 여기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어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뺏기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인들은 다 죽고. 그래서 그 유명한 포항 전투라는 게 영화화한 건데 학생들이 싸웠어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훈련 한번 못 받아보고. 그 전장은 어디였냐 그러면 학교 교정이었어요. 포항여중이라고. 그 스토리가 이 영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그때 실전에 있었던 그 그림이고요. 이게 포항여중 교정이고. 그래서 포항에 가면 아직도 이 전적비가 남아 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 포항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 그때 싸우던 분들이 우리 선배고요. 그 교정 맨날 우리 학교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도로 이게 격전지였으면 포항이 어땠겠어요? 시내가 쑥밭이 됐어요. 폭격 때문에 남은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안 부서진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타임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6.25 폐허 속에서도 남아있는 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면 포항 제일교회라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에 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70년대에 60년대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던 분이 계세요. 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최태원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셔가지고 7남매가 있었어요. 그 7남매의 막내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고요. 이분이에요. 제 얘기인 줄 아셨어요? 같은 교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저 교회에 제가 다닐 때 목사님이 김동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서울의 세문안교회 목사님 하시고 황산성 변호사의 남편 되신 분, 지금 돌아가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이제 교회는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은 연세대학에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이제 선교 대학이고 선교 병원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거기 간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 못 가서 갔습니다. 그리고 환자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67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분은 이 복부 대동맥에 이렇게 이제 대동맥 유라 그래서 터질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텐트라는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스텐트를 받았는데 이 스텐트에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세균이 자꾸 나와서 피 속에 이제 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폐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폐혈증이 너무 심하면 쇼크가 일어나서 사람이 의식이 없어져요. 이분이 CT를 보시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폐혈증이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환자가 가보니까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3, 4일 되니까 깨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라고는 저걸 덜어내야 돼요. 근데 저걸 덜어내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돌아야 되는데 혈관에 저게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하면은 돌아가시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보면은 이 안에 이게 스텐트라는 게 들어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막 고름 덩어리들이 있고 그래서 잽싸게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건 빼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분입니다. 다행스럽게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분은 아파트 관리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 케이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 계시고요. 그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갔죠. 이제 그리고 의과대학생이 됐습니다. 의과대학생이 됐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전에도 믿음이 신통치 않다 보니까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의과대학 책이 있는데 모든 병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병들이 다 치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책이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모든 병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뭔 약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무슨 수술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가 바뀐 거죠. 성경 더 집어치우고 그냥 의과대학 교과서가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고, 하나님 자리 대신에 교수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의 평범한 의사로 이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그러다가 제 와이프 표현에 의하면 이제 재수 없는 놈으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놈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인턴 생활을 하게 됐고요. 레지던트 생활을 하게 됐는데, 레지던트는 그때 당시에 흉부외과라는 걸 했어요. 가장 힘든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걸 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제일 힘든 걸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레지던트 때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MBC에서 다큐멘터리 취재를 또 하러 와서 하루 종일 찍고 가고 그랬어요. 방송도 됐습니다. 오래돼서 찾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이 교만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벌써 교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흉부외과라는 과는 심장하고 혈관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이 삐삐를 차고 24시간 연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반나절만 집에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만 레지던트만 끝나면은 그런 생활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과를 하면은 항상 응급이 생기고 항상 밤에 중환자실에 전화 오고, 저한테 전화 오면은 보통 전화 오는 게 아니고 환자가 심장마비가 났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뭐 소변이 안 나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오면은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또 항상 병원에 나가야 되고 그런 생활을 작년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특히나 이제 제 가족들이 다 망가진 거죠. 어쨌거나 그까지도 또 참겠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내 자신이 아니고 환자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제 자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건드리셨는데 제가 어설프게 믿다가 전문의 마치고 이제 훌륭하게 돼서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하나님 저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심장 수술 받고 이렇게 혈관 수술하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술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고 막 중환자실에서 환자 잘못돼서 죽고 이러면은 힘드니까 담배도 피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제 나이 한 40 정도 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고 그때부터는 진짜 그 바울이 얘기하던 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혔고 세상 것들이 전부 나한테는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그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우리 그때 주의 일이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게 목사님 되는 거, 신학대학 가는 거, 아니면 선교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나이에 신학대학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그 부담을 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만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밑에 심장이 달려 있거든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려면 우리가 대동맥이라는 걸 거쳐야 돼. 이게 대동맥이거든요. 이 대동맥 환자가 왔는데 수술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수술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기 전이라도 이 수술은 해야겠다. 환자한테 이거는 수술해 드려야겠다. 아까 보여준 환자 있죠? 스텐트 꺼냈다는 환자. 그 환자 대동맥 환자예요. 그 당시에는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분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텍사스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텍사스에 세계에서 제일 큰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그게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는데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에 대동맥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겠다. 제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난 저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사진을 내 책상에 딱 붙여놓고 나 저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텍사스거든요. 텍사스에 보면 휴스턴에 여기에 제일 큰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 별 모양의 섬이 딱 떠오르면서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맨날 이거 책상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별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텍사스 지도를 보고. 그래서 나는 응답 받았다. 이 봐라, 이게 모양이 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별 모양을 억지로 그려가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만 지도 보면서 이게 무슨 별이냐고. 그 틀렸다. 어쨌거나 제가 텍사스 가게 됐는데 휴스턴을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그때 그 미국 그 야구의 그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그 총결성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휴스턴에 있는 야구팀이 애스트로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거랑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공항에 전부 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도가 아니고 저게 저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텍사스에 가면은 텍사스 주도가 국기가 있는데 별이에요. 그래서 맞았구나. 여러분 텍사스는 주인데 우리나라 4배 정도 돼요. 면적이. 그래서 그 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텍사스 사이즈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텍사스는 뭐든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 사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통 사이즈의 과자면 이건 텍사스 사이즈의 과자. 이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타코인데 텍사스 사이즈를 시키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슈퍼에 가면 텍사스 사이즈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저거는 한 2배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이게 텍사스 메디컬 센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도시 같잖아요. 이게 메디컬 센터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철역이 있는데 전철역이 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아산 메디컬 센터, 삼성 메디컬 센터하고는 규모가 다르죠. 여기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빌빌거리는데 저기 가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기서 한쪽 사이드에서 보면은 여기가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에요. 여기 병원 앞에서 본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텍사스로 가게 됐습니다. 갈 때는 이렇게 애들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애들이 4명입니다. 텍사스 있을 때, 휴스턴에 있을 때 유명한 한국 사람이 2사람이 있었고요. 제가 가게 된 거는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닥터 드베이키라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심장혈관 수술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쨌든 가서 배워야 된다 해서 제가 간 거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벌써 65년도에 타임지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심장 수술, 혈관 수술은 이분이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분이 수술할 때 와서 배우려고 온 전 세계 유명한 의사들 사진이에요. 수술방에서 와서 이렇게 배우는 그 사진이고.
근데 그분은 제가 갔을 때 나이가 98세, 99세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수제자가 이분이신데, 이분은 그때 당시 수술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못 배우고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학교에서 만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 밑에 들어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환자 얘기 한 명만 더 할게요. 얘는 16살짜리예요. 참 안타까운 게, 얘가 지금 소아과에서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니까 막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컵에 계속 피가 나오고 있는. 보니까 얘는 악성 종양으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보통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폐로 넘어가니까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11월 달에는 없었는데 단 3일 만에 이렇게 커지고 이틀 만에 또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빠질빠질 커지는 거예요. 자꾸 터져가지고. 근데 이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피 토한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수술을 못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수술하려면 피 속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낮으면 수술한 뒤에 피가 안 멎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혈소판이 한 10만 뭐 이 정도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3만 정도였어요. 근데 수술 안 하면은 그 주말을 못 넘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취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환자는 수술하면 죽는데 왜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랬죠. 수술 오늘 안 하면은 죽을 것 같다. 수술 안 하면은 수술하면은 오늘 죽고 수술 안 하면은 내일 죽고 모레 죽고 이런 식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의사들이 힘들어해요. 안 하죠 보통.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했어요. 수술했는데 보니까 이게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폐에 이거 구멍이 나서 피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못 견뎌요 이거는. 그냥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제가 수술하려고 폐를 치우는데 피가 터져버렸어요. 피가 터져가지고 대동맥에서 피가 터지면 한 30초 내에 다 피가 나오거든요.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순간에 멎은 심장에다 대고 그냥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옮겨놓고 이거밖에 없죠. 제 수술방의 사진인데 제 사진입니다. 그냥 수술은 제가 서 있지만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깨나더라고. 이 그해 크리스마스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고맙다고 한테 선물을 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다 모여서.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얘는 딴 이유로 죽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잘나서 간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가니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오늘 철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됐어요. 근데 갔는데 그렇게 그마어마한 규모에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이 갔는데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이제 일은 해야 되고 저 큰 병원에서 제가 갔는데 2, 3일에 한 번씩은 제가 당직을 써야 돼요. 그럼 오후에 한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고 심장혈관 의사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도 안 되지?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꼭 사막만 광야는 아니고 저 메디컬 센터도 광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2마디 있었어요.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뭐라고 누가 뭐라고 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누가 뭘 해달라 그래도 다 오케이, 땡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좀 지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제가 당직을 서고 나면은 환자들이 좋아져 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수술 들어가는 환자는 제일 힘든 환자를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일찍 출근해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가 기도하러 왔더라고. 자기는 처음 온 거니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묻더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날 수술할 환자를 놓고 기도한다니까. 이 간호사가 그 다음부터는 힘든 환자 오면 나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닥터이 기도했냐고. 우리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괜찮다고 that's okay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제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트레이닝이 끝나가면서 거기서 저한테 교수 자리를 주면 하겠느냐라고 제의가 들은 거예요. 제가 뭐 논문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한테는 고맙죠, 그죠? 주면 좋지요, 오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자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갈 때는 제2비자라는 걸 가지고 왔었어요. 그건 교환 교수거든요. 그 제2비자를 가지고는 교수가 못 돼요. 그리고 제2비자 가지고 간 사람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국에 반드시 2년을 다시 들어와 살아야 딴 비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교수 자리를 줘도 제가 비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대학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교수를 돼야 되는데 비자가 안 된다. 그럼 방법이 뭐 있느냐 했더니만 아주 힘들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오비자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다. 내가 필요한 비자가 바로 그거다. 무조건 대놓고 이제 그거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오비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인데 영어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비자 주냐면은 이 노벨상 정도의 수준을 받은 사람이나 국제적인 명성이 있거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받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 다 예외시키고 주는 비자가 O 비자예요. 그 O가 이제 outstanding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근데 저희 집 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이분이 하는 교회가 이거예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거기에 휴스턴에 있는 그 농구장이 있어요. 스타디움. 그 전체를 교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만큼씩 오거든요. 이게 집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 교회는 예배 끝나면은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 그래요. 줄을 쫙 세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쫙 나와가지고 다 하나씩 듣고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저도 기도를 받고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내가 좀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일단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비자 그 오비자 심사가 들어가면은 3개월 정도 심사가 걸려요. 그리고 그 비자를 받으러 다시 한국에 와야 되고 비자 받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는데 저는 그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다 지나고 1월이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새 발령은 3월 1일에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시간을 관여 안 하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왔어요. 오비자 승낙서가. 여기 써 있죠? 오비자라고. O1. 제가 받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1월 25일에 심사가 들어갔는데 2월 1일에 나온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직도 몰라요. 어쨌거나 제 비자에 O라는 글자가 찍히면서 해결이 되고 제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제가 학교에 나가서 어떻게 교수가 됐냐고 묻게 사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 거짓말을 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수술도 잘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학술 뭐 실적이 많아서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데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해서 됐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으실 수도 있겠죠. 교회니까 믿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하던 장면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미국으로 가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집사람이랑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민간인 선교사로 갔다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세칸 선교지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서울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보따리 사가지고 순종해야죠. 그래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이제 아산병원에 왔는데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안 돌아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싹 다 정리를 하고 나갔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 집값이 비싸잖아요. 집이 없는데 그래서 집이 없어서 못 간다 했더니만 아산병원에서 사택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까지죠? 땀나요. 어쨌거나 아산병원 있을 때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심장 수술을 한번 하는데 심장 뒷부분에 보면은 약한 부위가 있어요. 연세가 한 80세 된 분인데 그분이 수술을 받는데 그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심장에 심근경색이란 병이 와서 조직이 약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안 꼬매지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한 거죠. 그냥 누르고 받고 중환자실도 내보내라 그래 놓고 저는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은 내가 수술하다가 심장 뒷부위 터졌는데 도저히 피가 멎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지금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환자가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뭐 죄를 져서 저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웬만하면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죠? 두 사람이 다 죄 짓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나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중환자실에 가자마자 피가 멎어 있는 거예요. 환자가 딱 깨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회진 돌면서 레지던트 인턴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고도 안 믿어요. 같이 수술해놓고 분명히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덮으라 그러고 나왔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안 믿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는데 제가 뭐라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산병원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텍사스에 있을 때도 좋았거든요. 사람이 좋아지면 어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또 움막새설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얄짤없이 또 사랑하시니까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수술보다도 오히려 저보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수술은 해봤지만 내가 강대상에 서본 적은 없는데 무슨 목장 모임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오다리. 아멘 하고 이제 나갔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 말씀 듣고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반응을 하고 변화가 되면은 한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만 하는 거는 아니구나. 이런 것도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이 됐죠. 사실 세브란스 병원에는 저 아니더라도 수술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인가 또 잠시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려 그러면은 있죠. 그냥 목사님은 편하게 올라오시는지 모르지만 저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엄청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많이 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수술한 것처럼 똑같이 보람도 느껴요. 그러고 지내다가 아까 보여드린 몇 케이스 있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요. 작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병원을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텐데,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은 나한테 수술 받으려면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아무리 딴 데 다닌다 그래도 보호자 다 오라 그러고 수술 설명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수술을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한다. 반강제적으로. 그럼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딴 데 다 그쳐서 온 사람이거든. 여기서 수술 못 한다면 끝이니까. 그리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맨 깨나면 환자들이 어때요? 정신이 해롱해롱 하잖아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하면 눈 겨우 뜨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 중환자실에서 전도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외래 왔을 때 그럼 당신 교회 나가게 됐다는 증거로 주보 갖고 오라 그래서 주보 모아놓는 주보집이에요. 그러면 저 환자 이름 쓰고 어느 교회 갔다. 가끔씩 이 장로님한테 편지도 와요. 저한테 수술 받고 예수 믿고 영접했다. 여기 이제 제 방에서 보는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에 축복해달라고 제가 창문에 대고 안수기도를 많이 해요. 보이시죠, 여러분? 안수기도 한 거. 창문에 안수기도 하도 많이 해서 손자국이 나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아, 이제 보이시죠? 제가 어쨌거나 그러고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딴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병원을 만들어라.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교수 타이틀,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니까. 다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개인 의원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전부 기도로 하려고. 그래서 보통 10월에 준비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개원할 수 있거든요. 3개월 정도면 1월이니까 금년 1월에 이제 개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원 자금을 다 대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대출을 해서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돈이 없느냐? 보통 의사들은 돈 많다 그러던데, 그죠? 선교사로 가면서 다 정리하고 갔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에 보면 한국 이민자들 아시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큰 메디컬 센터 있어도 병원을 못 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의료비 한 10배 정도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체육관에서 주말마다 그냥 무료 클리닉을 해야 돼. 그때 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약은 필요하면은 제가 월마트 가서 사갖고 그 다음날 사갖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줘야 돼. 그 전문 의약은 못 쓰고 일반 의약품 그 이제 오버 더 카운터가 라는데 영어로는 그런 약들을 쓰고. 그리고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돈이 좀 저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약간 저축이 됐을 때 이거 좀 뭐 사람들이 돈이 좀 모이면은 은행에 넣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한대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니까 한순간에 인터넷 해킹이라는 걸 당해가지고 통장의 숫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막죠. 그때는 제가 수술하고 있었는데 은행에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 전화 왔으니까 급한 일이라고 바꿔주라 그러고 수술방 간호사는 수술 중이니까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 그러고 은행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본인하고 통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수술 끝나고 나가니까 돈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장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통장에 숫자가 있다고 제 돈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그 숫자를 믿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제가 그러고부터는 이 숫자는 믿을 게 아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자 해서 대부분 다 썼어요. 남으면은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개원을 하려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원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개원해주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 그러면서 비즈니스 얘기하다가 사실 만나서 비즈니스 얘기 10분 하면은 50분은 비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김미진 간사가 자기 와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나 처음 듣는 사람이다. 그 유명한 사람을 모르냐고. 그때 새가나안 교회 김미진 간사님 오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홍성근을 찾아서 그분이 쓴 책을 다 주문했어요. 그날 완전히 다 읽어버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원석 간사님이죠. 근데 저랑 일할 때는 비즈니스 관계니까 대표고 이제 정 대표한테 만나서 이분 만나야 된다. 날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만 저를 만나게 해준 게 뭐냐면은 쉐마 말씀학교예요. 그때 당시에 여전도회관에서 쉐마 말씀학교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만나고 점심시간에 짧게 만나고 김미진 간사 만나고 홍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그냥 만나러 갔다가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간 김에 그 스쿨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나니까 딱 꽂히는 거예요. 이거다. 여기서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끝나니까 재정학교 끝나니까 체인지 리더십 학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 그 스트레이트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고. 근데요, 제가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은 1월 달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쉐마 학교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재정학교가 있었고. 근데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장소도 안 주고, 아무리 장소를 알아보러 다녀도 장소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남역, 우리나라 하면 강남이잖아요. 강남역 근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계약하려고 하면 그 다음날 주인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이 개원하기 전에 그냥 개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니까 이 스쿨을 다 한 다음에 하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체인지 리더십 학교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오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도 제 계획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천만다행이죠. 제 계획대로 됐으면 엉망이 됐을 텐데 사실 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란 게 엉망이잖아요.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는 게 행운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 학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다시 비추어 보니까 이제 잘못 살아온 게 많더라고요.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재정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빚으로 사업하지 마라. 저는 어때요? 뭐 돈 없어가지고 빚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제 깨지는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정학교 잘못 들어왔나 보다. 말씀 들으면서 내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된 게 이미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행은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원칙들,
그런 것들을 재정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로만 끝났으면은 제가 잘못 산 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한 푼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으로 사업 시작해야 되고. 저는 뭐예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환자 돌봤다고 하지만 지금 다 내 몸 상태 깨지고 뭐 우리 가족들 희생당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체인저 리더십 학교를 하면서 이거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던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 너를 거쳐가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한 마을을 이룰 만큼 많이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동안 제가 돌봐왔고 수없이 그 간밤에 나가서 살리고 했던 영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체인저 리더십에서 제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광스럽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오픈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장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정하고 들어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다 그러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겠다 해놓고 내가 먼저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남이어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놓고 다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면 서울 중심에다가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중심이 어딘가 그거 갖고 찾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아시죠?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하철을 딱 놓고 서울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지도에 가운데 중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딱 중심에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고, 요거를 다시 확대해 보면은 서울 중심이 종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기다. 그래서 무작정 저기 찾아간 거예요. 여기 딱 가니까 건물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내 땅이다 그러고 건물주한테 이걸 임대를 해달라 했는데 병원 건물은 임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또 제가 쓰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반만 달라 그랬거든요. 병원은 임대를 안 할 뿐더러 더군다나 반 잘라서는 우리가 임대를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안 된다 그러길래 딴 데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갔는데 이번에 딱 가니까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 그러더니만 기다려보라 그러는. 그래서 기다려보자고 그러면 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거는 건물 측에서 임대를 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이 이거는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기독교 서이기 때문에 다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놀랍게 저한테 기다려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제가 가기 전에 좀 전에 누군가 와서 반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딱 오니까 이 주인 측에서는 반반씩 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 놓고 이제 나한테 기다려보라 해놓고 그 먼저 온 사람한테 확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내보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 먼저 줬죠. 근데 그 학원 하겠다는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여기에 딴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이 땅도 제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다 재정학교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재정학교 하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필요로 했던 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했고, 개원을 하니까 땅이 필요했고, 그다음 땅을 뽑고 나면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그래서 사람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 이름은 제가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갖가지 이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뭔가? 여호와 이름을 쭉 찾았는데 세상에 여호와 이름 갖고 논문이 나오더라고. 200장 정도 되는. 그래서 각종 여호와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르다가 여호와 라파, 삼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정한 게 로이가 시편 23편 아까 읽으신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붙여서 로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이고요. 이렇게 단장해서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직원들이고요. 그래서 로엘 혈관 의원이라고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건 5월 1일 오픈식은 저희들 안 하고 오픈 예배를 받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 김미진 간사, 홍성거 목사님, 정원석 간사.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죠. 그래서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오픈을 무사히 하게 됐습니다.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아직 자본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 쓰리스쿨을 하면서 이제 홍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교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8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의료 분야를 제가 맡아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병원을 할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영어로 하면 exciting하고 expecting이거든요. 그냥 흥분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기대는 하고 사는 거예요. 단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1년 뒤에 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만 하는 단계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다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올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특별히 그 뭔 병을 치료하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 하라고 저한테 시간 주셨는데 엉뚱한 얘기 하느라고 1시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혈관 질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가운데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속에서 피가 있는데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피가 온몸에 가야 돼요. 이 생명이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은 이 생명이 가는 길을 혈관이라 그래요.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가는 길을 동맥이라 그러고, 이 몸에 갔던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정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혈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빨간 이 동맥과 파란 정맥이 있거든요. 이 혈관에 생기는 병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게 어떤 병이냐? 우리가 목에 있는 혈관에 병이 생기면은 경동맥 질환이라고 그러고, 이 심장에 바로 붙어 있는 대동맥에 병이 생기면 대동맥 질환, 팔다리에 생기면은 말초동맥 질환 그러고, 다리에 생기는 정맥 질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겁니다. 정맥 질환이라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하지정맥류, 이런 게 오래되면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썩기도 하고 이런 병들이거든요. 이건 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 동맥이 막히면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요.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게 다 혈관 질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목에 가는 혈관에 병이 생기면은 뇌혈관 질환이라 해서 풍이 오고 뇌졸중이 와요. 그리고 심장에 가는 혈관에 병이 생기면은 심장병이라고 부르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게 와요. 그리고 배꼽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발기부전 이런 게 생기고, 팔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거나 뭐 정맥류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이지 혈관병은 다양하게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병원을 만들면서 이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직원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병원은 우리가 몸의 병만 치료하라고 이렇게 하는 병원은 아니고요. 이제 상한 심령도 보살피고 영혼 구원도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제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는 게 뭐 건물이 높다거나 장비가 많다든가 뭐 베드 수가 많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다가 하나님 병원에 왔다가 병 치료하러 왔다가 여기서 우리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2장 9절에서 12절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답게 이제 쉬운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의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의사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근데 좀 이제 좀 재수 없는 놈이었고 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일단 변화된 이야기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고 저는 이제 우리 병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이기동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역사 속으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